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뭐 그냥 이제 다산과 그다음에 물질이 많은 어떤 부유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가는 데마다 미움도 당하죠. 왜냐면은 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그래서 모세도 저기 막 인고를 제한하려고 이제 막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인가요? 거기에 넣어서 이제 버렸다가 이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이집트 공주가 키웠죠. 오늘날 이제 질병도 있죠. 질병이 코로나죠. 이런 전염병 같은 데서도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시지 않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질병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는 내리지 않고 그런 오늘날 같은 이제 전염병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릴 거라고 했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약보다 구약을 더 좋아한다. 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복을 받으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큰 문제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다 없어야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대인들이 장자가 죽는 그런 어떤 것도 아마 역병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살아났고 이러니까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시기를 받았겠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덫이 되는 거죠. 문제가 또 이제 이거를 못 지켜서 덫이 된 거 됐죠. 문제는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
잘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좀 약간 잔인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못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결혼도 하고 그들의 우상도 이게 왜 이제 하나님이 못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잊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조금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은 섞이게 되니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죠. 사람들이 가장 게 쉬운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우리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믿기 힘들다. 그리고 뭔가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보안 이렇게 법이 있고 뭐 그걸로 보호받고 뭐 이런 나라 상황은 아니죠. 그럼 그들하고 이제 화합을 돼야 되려면은 뭔가 이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A와 B가 이제 화합을 하려면은 뭔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서로 결혼한다든가나 뭐 이런 사돈을 맺는다든가나 이런 거 말고는 같은 우상을 섬기면은 이게 싸움이 멈춰지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왜냐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게 하다못해 이제 꼭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꼭 거기다 금칠을 해. 돈을 각출하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내서 이제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이렇게 동질 의식을 느끼죠. 그리고 제일 돈 벌어먹기 쉬운 게 뭐예요? 우상업이죠.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재물도 팔고 우리나라가 명절이 없으면 두 번 있죠. 그거나 제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꽃도 바치고 꽃도 팔리고 재물도 팔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우상업이 경제가 돌아가니까 돈이 돌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모이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형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돈이 돌아가죠. 이것도 얼마나 큰 매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파지 말래. 그러면 돈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거를 하고 사람들만 모이면은 어떤 형식을 만들고 요즘에 발렌타인데이, 삼겹살데이 뭐 이런 거 다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어지면 경제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거죠. 맨날 우리나라도 진짜 막 그 명절 때만 되면 싸우고 난리치고 살인도 나고 뭐 이러면서도 그걸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이 뭐 나를 해코지한다고 하는 나라 경제가 그걸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사람들만 모이면 이런 게 생기는 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겠어 이런 것을 이것이 우리의 덫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게 되죠. 이 경제 이 원리로 하나님 관계에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제 요새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돼 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이제 영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배우면서 그들하고 타협하면 싸우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도 죽을 거기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을 믿으면서 같이 그래야 그들한테 바치는 꽃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에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또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어떻게 이제 그 민족을 우리가 그 사람들 너무 강하다. 뭐 4미터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거인족들도 있고 막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쪽받침 팔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냈는지도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요즘에 한 30대, 40대만 해도 50대 된 사람들 민주화를 경험을 했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봤죠. 근데 20대, 10대, 20대들은 그 못 봤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기 때 나왔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20대나 10대는 자기네들의 이슈가 있어야 데모를 하고 촛불을 들죠. 자기네들이 촛불을 들 명분이 있어야. 근데 이제 30대, 50대, 40, 오늘 50대, 60대는요. 너무나 이제 그 명분이 확실하니까 그 자식들을 다시는 반공을 이렇게
방공을 국시로 해서 개돼지 취급받았던 그런 것을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촛불을 드는데 10대, 20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네들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기성시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죠.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았고 처음부터 컴퓨터니 뭐니 다 있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든지 얼마큼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걔네들은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언어가 생겼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옛날만큼 어렵겠어요. 요즘에는 먹고 사는 거가 어렵진 않죠. 조금 더 즐기지 못해서 어렵지.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신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죠. 똑똑히 이제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피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말벌을 보내갖고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벌이라는 것은 모든 재앙이 어떤 재앙일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네. 그 말벌이 콕 찍어서 이제 말벌이 하면 말벌이 이렇게 탁 쏘면 잘못하면 죽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도 이 전염병이 엄청 무섭죠. 왜냐하면 인구의 뭐 거의 뭐 10% 20%막 다 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면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좀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동양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보단 단체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부모님이라든지 나 하나를 이제 되게 조심하죠.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에서 지금 잘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뭐 나는 건강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야. 우리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도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일단 우리는 어떤 예언이나 그런 거 받으면 일단은 우리는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기도 안 하죠. 계속 계획 세우고 그거 행하느냐고. 저부터도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힘이 하나도 없죠. 말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못질러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뒤를 숨어야지 우리가 자꾸 나서려고 하면은 하나님 일을 망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한꺼번에 탁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 민족들이죠. 일곱 민족이었나요? 그 차츰차츰 쫓아내신대요.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한꺼번에 제거하지 말라는 거죠.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쵸. 들짐승을 이제 들끓을지 모르니까 이제 들짐승들이 이제 들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내쫓으면 또 다른 이제 뭐 민족들이 와갖고 또 이렇게 전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들짐승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찌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 들짐승들은 무찌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으로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츰차츰 물리칠 거라고 그리고 차츰차츰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갖고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거래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넘겨주실 것이고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걸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막 어떤 상이 막 크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금이 엄청 많이 이제 입히죠. 녹여서 이제 보통 뭐 황소를 상을 만들면은 거의 뭐 이만한 거 하면은 금이 뭐 몇백 돈 넘게 들어가죠. 녹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우니까 녹여서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감춰놓고 뭐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우상에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결국은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돈과 이 재물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덫이 되니까 이제 그 우상을 가져가지 말고 불에 태우라는 거죠.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갖고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제 우상은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집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잘 찾아보세요. 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조그만 거라도 다 버리세요. 외국에서 사갖고 온 것들 이런 것들 저도 뭐 다 잘 찾아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막 거기다 복자 써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있거나 그것을 섬기고 우상이 되는 거는 부적같이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다
집에서 모르고라도 지니고 있고 있는 거는 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름하다 싶은 것들은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래요. 철저히 미워하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덫이 되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그 영이, 영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이 이 맛을 미각이 혀가 느끼듯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단이 우상 이렇게 섬기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힘들어져요. 이 사단이 완전히 여기다가 장악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예수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고, 그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요. 주위 사람들 관계도 깨지죠. 결국은 죽게 되죠.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깨달아져야만 회개를 하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거죠. 가증한 것들을.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